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볼까요?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가 이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라, 건축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당보다 교회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집보다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집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집,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만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곧 그것은 특권이고 바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학개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말기에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던 왕인데, 말년에 우상 숭배, 아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방인의 아내들이.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그 아내들, 첩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때에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력이 극심하게 쇠퇴하게 되어져서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위협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망해버려요.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뒤로 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돼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이었거든요. 바사. 그 나라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바벨론은 아까 누구였어요? 유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멸망시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착수하게 되어져요. 이제 성전을 고향 땅에 그 자기 나라 유다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같이 하자, 왜 너희들만 하냐, 너희들만 기냐,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하자 하고 계속 방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희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우리는 혈통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야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만 놓은 채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져 버려요. 성전이 착수는 했는데 방해해가지고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항무한 채 피폐되어진 채 방치해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은 짓고 자기 집은 꾸미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요. 이제 성전은 방해하니까 짓지 않고 자기들 집을 이제 막 꾸미고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오늘 11절에 보면 그 결과 모든 일에 환제가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기초만 닦아놓고 착수를 해놓고 계속 놔둬버리고 항무하게 놔둬버리고 자기 집들만 막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환제를 이렇게 들게 했어요. 환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뭄으로 인하여 오는 재앙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학개와 스가랴를 그 멈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어져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때에 그 황폐해진 그때에 판벽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제 성전은 지금 짓지도 못하고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이때에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지 못하고 중간에 이게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널판으로 짓는 그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지어서 거기에 이제 널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고급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을 지금 막 붙이는 거예요. 흙으로만 전에는 거의 흙으로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널판지를 붙이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판벽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널판지를 안에다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흙으로만 집들이 널판을 꾸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대리석으로 지금 짓는 그런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장하듯이 화려한 집으로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황폐해서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그렇게 멋지게 지금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포로로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아무리 방해한다고 너희가 그 방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너희의 집만 그렇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내 영광 드리라. 라고 이렇게 학개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건해야 된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단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만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열정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 성지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 나란히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천산유수처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학개가 전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목사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게 되어지고 그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금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2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였고 방해가 심하였으면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다시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 내버려 두었던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전 건축,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힘 늘어뜨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시 스스로 굳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감동시키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어졌던 대제사장 되어졌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섯째 달 24일에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원력에 보면 이 여섯째 되는 그 달은 6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에 속한 달이에요. 여러분, 9월, 우리나라 9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월은 추수가 앞둔 때예요. 그렇죠. 9월은 1년 중에 농부로서 가장 바쁜 시기예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내야 될 때가 바로 6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추수하기 이렇게 바쁜데 뭔 성전 건축이냐. 지금 이때 놓쳐버리면 추수 못하는데 야, 뭔 성전 건축이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시간을 먼저 낸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감동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감동하기 전에는 뭐가 먼저요? 자기 집이 먼저예요. 자기 집 때문에 바빠. 자기 집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감동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집의 일로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감동은 곧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영적으로 감동하게 되어지면 집 일보다 하나님의 집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때 그 바쁜 날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 와라. 지금 내 일도 바쁜데 무슨 교회 일이냐. 감동이 없는 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넘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일꾼들의 또한 교회의 리더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늘 영적으로 감동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때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을 앞세웠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들만 일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 하나님의 전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가 감동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동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얻으시를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왜 성지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 전을 세워가기 위함임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인마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길 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아버지님 그 성전 건축을 주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집 꾸미는 일, 자기 집을 화려하게 만드는 이 일에만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재건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성지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굳세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